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빌라도의 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행악자로 정죄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자주 간과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도 십자가에 주목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순절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았다는 이 내용 또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특이점은 바로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포함된 것은 적어도 빌라도의 이 재판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고 복음의 핵심을 주는 내용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빌라도라는 이 인물은 재판하는 내용에서만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인물이죠. 그런데 그는 총독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의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빌라도가 일하는 집무실, 관정이 나오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 재판은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그 재판의 핵심 내용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행악자인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이 정말로 맞는지 정당한지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빌라도는 말로써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그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심지어 군인들의 악행들을 방관하면서 예수님의 혐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빌라도의 결론은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19절에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게 바로 빌라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필로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천성적으로 고집불통이며 고집과 잔인으로 혼합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난폭하고 악한 이 사람도 유대인들의 폭동을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이 자신의 판결을 뒤집고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정죄해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죄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그냥 미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었다면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고 왜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진짜 의도는 시기 질투도 아니고 신성 모독에 대한 판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렸고 자기들이 옳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들의 말은 진짜임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 사람은 죄인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맡겼고 빌라도에게 판결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재판장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법적 판결을 요구했고 예수는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기의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재판과 유대인들의 악함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정죄받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정죄받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정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정죄받아야 마땅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 재판대 앞에는 우리가 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정죄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정죄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대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중학교 시절 제가 학교에서 판치기를 하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 엄청나게 맞았는데요. 집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오면 보자.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저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기 혐의로 고발되어서 어느 그 지역의 법원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그것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지만 그 당시 제 마음은 엄청 불안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그 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죄를 짊어지시고 당대의 재판장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누가 이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죄를 받은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정죄를 받았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하실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대는 두려운 심판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인이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대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된 관계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죄는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정죄는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한 부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이제는 빌라도의 재판 그 자체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빌라도의 재판은 불의한 재판입니다. 죄 없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성격이 잔인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에게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다고 평가했는데 그런 평가를 그대로 짊어지고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민심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민심은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민심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잔인한 성격과 유대인들의 그러한 외침 속에 그런 부당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재판이 부당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졸속으로 처리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기 전에 병사들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둘째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셋째로는 여러 유대인 정치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네 번째로는 헤롯 대왕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죄를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하고 협박과 폭력을 사용했어도
결과는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은 이 과정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 성경에서는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 재판이 완료되기까지 하루라는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얼마나 부당하면서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된 재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졸속 재판은 한마디로 억울한 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과 같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의 날이 오실 때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주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의 재판장께서 땅의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것도 졸속으로 처리되고 불의한 재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놓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졸속으로 처리되고 불의하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억울함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런 억울한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억울함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유대인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보다 저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임을 계시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믿지 않았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겪으신 억울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의 절정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함을 가장 잘 아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억울함은 믿음의 갈등 속에서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비판과 비난과 억울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한 시인이 나오는데 그 시인도 믿음의 갈등 속에 엄청난 고뇌를 겪었습니다. 그 억울함은 이런 것인데 시편 73편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시편의 시인이 겪었던 믿음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겪는 부조리였습니다. 의인은 경건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복은커녕 고난을 당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불의하고 악하게 사는데 잘되고 편하며 재물이 불어납니다. 이것만큼 부조리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인 입장에서 볼 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늘 신자에게 불의한 판결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도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세 친구를 고발했습니다.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은 악한 의도로 왕의 칙령을 내리게 하여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그가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들의 신을 강요하듯이 세상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잘 될 것이라고 유혹하며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거절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당장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려 하고 또 경건하게 생활하려 하고 더 주께 헌신하려 힘쓰다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억울함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정죄와 형벌이 선고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억울함은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주로 간과해 왔지만 이번 사순절을 통해 이 본문 속에 엄청난 복음의 보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정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정죄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억울함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악해서도 아니고 또 빌라도가 악한 사람이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벽, 그리고 불화, 그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복하며 저도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서 복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